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서 우리는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녀들 교육해야 하는 부모로서 무엇을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들은 연로해져 가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동거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본문은 플롯을 가진 사건입니다.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그리고 결말로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10절입니다. 기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갈 것을 결정하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건은 이상한 쪽으로 전개가 됩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알기에는 그대가 참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소리 들었을 때까지 사라는 행복했어요. 자기 보고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인정해주는 남편 앞에서 슬퍼할 여인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상한 말이 주어집니다. 애굽 사람이 볼 때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까 걱정한다. 원컨대 그대는 당신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나의 누이라고 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게 해달라고 오직 자기만 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점강법을 써서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재미있게 얘기를 해줍니다. 맨 처음에는 누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았나요? 애굽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다수의 애굽 사람들이 보고 그녀가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았나요? 바로의 고관들, 백성들보다는 숫자가 작겠죠. 작은 수의 높은 사람들이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누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았나요? 바로 왕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자기 침실로 이끌어 들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는가 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취하여 자신의 여인으로 삼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으며 그를 돌려보낼 것을 말씀하셨죠. 놀란 애굽 왕 바로는 사라를 돌려주는 동시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많은 재산들까지 함께 주어 자신의 나라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사건은 끝이 납니다. 대략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건데 어떻게 설교를 진행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죠. 아브라함의 가정이 빠진 위기의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위기에 빠졌나? 그 다음 위기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위기 해결 프로젝트 그런 부제목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기에 빠진 상황, 그 다음에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프로젝트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아브라함의 가정이 빠진 위기의 상황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을 놓고 여러 사람들이 다 취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바로의 고관들이 보았습니다. 서로 경쟁하니 그 여인 한 사람을 모두가 다 차지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최고 권력자 애굽 왕 바로가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동남아시아에 가면 여자 하나를 아내로 맞으려면 돼지 한 마리면 된다던데. 역시 왕입니다. 그죠? 많은 짐승들을 가축들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면서 그의 누이라고 소개한 사라를 자신의 여인으로 맞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는 어떻게 됐죠? 깨어졌어요. 뭐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아내 남편이라는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덕에 뭐가 됐죠? 부자가 됐어요. 내려올 때 아마 이런 재산들이 많았다면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기근이 왔어도 큰 걱정 안 했을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잡아먹으면 되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깨진 반면에 아브라함은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주면서 다양한 종류를 주면서 종류별로 한 마리씩만 줬을까요? 그렇게 쪼잔한 왕은 아닌 것 같아요. 현대의 가정들이 처한 위기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들이 이혼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전국 이혼율 3위. 아내로 지키기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에요. 더 이상의 위기는 없습니다. 남남이 되는 거예요. 글쎄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120세, 130세까지 살았던 때로 보아서 120세에도 아기를 낳으니까요. 혹 40살에 결혼했다 치더라도 지금 이때가 75세 이상, 80세 정도. 적어도 20, 30년간 같이 부부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부부관계를 미련 없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부부들 중에 이만한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하여 있는 부부간의 위기 상황과 비교를 해보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들의 아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죠. 오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하는 이 말과 그 결과로 빚어진 아브라함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가정에 대한 위기관리 프로젝트 어떻게 마련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데 이 위기가 호전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 다시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내부의 마음이에요. 11절을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무엇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근이 찾아온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자니라. 쉽게 얻을 수 없는 아리따운 여자라면 외모만 봤을까요? 그 내면도 봤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아리따운 여자라면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설령 그 아내를 지키려 하다가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내를 지켜야 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말, 입에서 나오는 말. 사라를 향한 그의 마음은 마음속에 있지 않고 입에 있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빚어질 가능성이 많고, 행동으로 빚어지다 보면 그것은 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습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의 원인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겉으로는 그대는 내가 보기에 아리따운 여자라고 말을 해놓고 속으로는 아내의 가치를 자기 생명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자세히 지켜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게 됐나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말을 왜 하게 됐죠? 12절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에서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아내를 포기해버리는. 사라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위기 상황을 만들어낼 만큼 사라가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목숨 연명하겠다.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글쎄요. 그렇게 사는 것도 사는 걸까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살고 싶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싶다. 몇 번 얘기해요? 2번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는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에라이? 그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에라이는? 내가 살고자, 내 목숨을 연명하고자 상대를 이용함으로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내면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속으로는. 글쎄, 사라는 착한 여자니까, 아리따운 여자니까 이런 말을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해해서 말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걱정입니다. 세상에 믿을 X 하나도 없네. 그 말이 실감이 나죠, 그죠? 실감이 나요.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비교하여 보십시오. 어떻게 자신이 살고자 아내를 이용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위기관리 프로젝트 1번을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면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불행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요.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정도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니라면 행복한 줄 아십시오. 이런 정도의 아내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십시오. 이보다 더한 아내, 이보다 더한 남편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처한 형편이 그래도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위기관리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위기관리 프로젝트,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네. 따라해봅시다.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네. 이건 부부간에만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그래도 아빠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경제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네. 아브라함은 최악의 선택을 한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 최악의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프로젝트를 찾아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남편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이 모양밖에 안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 아브라함이 30이나 40에 결혼했다 합시다. 지금이 몇 살이라고요? 최소한 75 이상. 왜? 75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애굽까지 내려갔으니까 최소한 1, 2년은 지났다고 보고 76, 7 정도 됐을 나이입니다. 결혼하고 몇 년? 3, 40년. 그동안 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자식이 최고 귀한 보배예요. 자식이 많을수록 적들로부터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돼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을 지키죠. 아브라함은 오직 사라와 부부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가정을 지킬 사람이 누구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자기 아내를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연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3, 40년을 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다리고 있다. 그 아내를 아기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아기가 모든 것의 전부인, 자녀들이 모든 것의 전부인 그런 시대를 살면서 자녀가 없는 사라를 여전히 첩두지 않고 자기 아내로 여겨 살아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됐죠? 한순간에. 그것은 아마 그 당시 시대적으로 있었던 외부적인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차지하는 세상이에요. 일본에 우경화된 사람들이 요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과 중국 등 동남아를 침략한 일본의 전쟁이 침략이다 아니다 아직까지 학자들이 말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들으면 그 말을 한 사람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일본보다 먼저 세계를 정복하자라며 함선을 띄우고 대포를 만들어서 그 함선에 싣고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 무슨 나라령, 스웨덴령, 독일령, 프랑스령 하고 정복 전쟁을 펼쳤던 사람들이 어디예요? 지금의 선진국들이. 그 선진국들이 어디도 점령했습니까? 홍콩도 먹었잖아요. 영국이 홍콩도 먹었잖아요. 프랑스는 제물포로 함선을 보내서 우리 조선을 공격합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이 동남아시아 속에서 패권을 잃지 않으려고 다른 나라라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만 나쁘다고 말을 하느냐? 일리는 있다고. 왜? 시대가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런 시대는 예부터 있어 왔어요.
인류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삼국시대 얼마나 싸웠습니까? 중국과 이 사만이 요즘 주말마다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왕의 꿈이라고요. 외세를 힘입어 사만을 통일할 거냐? 외세를 힘입어 사만을 통일하면 뭐 하느냐? 그 외세가 사만 전체를 먹어버릴 텐데 라고 말하는 천원매부 간의 논쟁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전쟁의 와중에 약한 사람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은 피해 대상 제1호예요. 아이들은 무참히 짓밟혔고 여성들은 성적으로 유린당했습니다.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했다. 남자들이야 죽이는 재미라도 있죠. 여자들은요. 죽이는 재미. 제가 엄청난 말을 했네요. 죽이는 재미.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어떤 시대적 정신을 위하여 죽고 죽이는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장군들은 이 제왕들은 죽고 죽이는 것을 재미삼아 즐겼는지도 몰라요. 그랬을지 모르지만 여성들과 아이들은 피해 대상 제1호랍니다. 이게 시대적 상황이에요. 시대 정신이에요. 그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여 울타리를 많이 만들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족들끼리 같이 모이려 하고 시족들끼리 같이 모이다가 보니까 부족이 되고 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왕을 세우고 군대를 만들어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 하고 다른 나라를 먹으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적 환경 때문에 시대 정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살아야 되니까. 죽으면 뭐 하느냐. 살아야 되니까. 외부 환경에서 오는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쉽게 포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마음 가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위기관리 두 번째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시대적 환경 때문에 내 삶을 쉽게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외부적인 환경, 시대적인 정신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남들이 이혼하니까 이혼하고 말지 뭐. 저는 이혼하는 게 좀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쉽게 너도 나도 이혼하니까 나도 이혼하지 뭐. 뭐 하려고 고생을 해? 시대 정신이.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들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대적인 환경을 넘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정신, 성공지향적. 성공하지 못하면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 가지 못하고 잘생긴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정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위기를 극복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관리 세 번째 프로젝트를 찾아보도록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1절, 2절, 3절. 물론 세 가지입니다. 1절을 포함해서 세 가지인데 저는 2절과 3절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2절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자식이 있겠다 없겠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라고. 두 번째 약속은 뭐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뭔가요? A, B, A-B- 대꾸법입니다. 반복하고 있는데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반대가 되죠?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걸 반의대꾸라고 해요. 뭐냐면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를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이걸 반대가 대조가 되는 이야기로 두 번 나누어서 얘기함으로써 지켜주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 이루게 하겠고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너의 가정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3절 마지막에 연결되는 부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앞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참으로라는 접속사. 반드시 그 어떤 경우라도 너를 지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적용해 주셨나요? 17절 꿈에 나타나셔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재앙을 바로와 그 집에 내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지켜주셨을까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는 BC 약 2000년경 시대입니다. BC 2000년경이면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수메르 족속들이 수메르 왕조를 구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주 약해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아프리카의 북부 지방, 애굽 왕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애굽 왕조는 역사가 오래됐어요. 수메르 왕조는 이제 생성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힘이 강력하지 못했지만 이 애굽, 남쪽의 애굽 왕조는 힘이 강력했어요.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북쪽 자기가 나온 갈대아 우르 지역, 우르 왕조, 수메르 왕조가 있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간 것은 남쪽으로 가면 먹을 게 있다는 거죠. 더 큰 나라고 강한 나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정도였어요. 애굽 왕 그러면 거의 뭐 그 당시로는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는 비할 데 없는 만왕의 왕처럼 보여졌어요. 그런 애굽의 왕이라고 해요. 바로라고 해요. 근데 그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큰 재앙을. 누가 왕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 만군의 여호와이셨던 것이죠. 바로 왕은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서 존재한 그 왕위를 계승하여 왕이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왕으로서 모든 왕들을 통할하시는 참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모든 왕들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 왕 바로를 징치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 왕이 어떻게 항복하나요? 18절, 19절 세 번의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것만 읽으면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른 알아들을 수 있었겠죠?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네가 아내라고 말을 했더라면 내가 어찌 너의 아내를 내 여인으로 맞아들일 생각했겠느냐?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쁜 여자는 다 그냥 맞아들이면서 오죽하면 백제 의자왕은 삼천궁녀.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세 번이나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무척이나 상했다는 거죠.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말했으면 고작 네 아내를 내가 어디 여자가 없어가지고 아내로 맞이했겠느냐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복종한 것은, 굴복당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위하여 이렇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뻐서 지켜주셨을까요? 자기 아내를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말을 해놓고 필요하면 사정없이 팔아버리는,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그 아브라함을 이뻐서 약속 지켜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보기에는 꼴사납지만 당신께서 불러주셨고 당신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보듬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지켜주실까요? 이건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았어요. 위기관리 프로젝트 1, 2, 3 살펴보면서 아브라함보다는 우리가 행복하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서부터 잘못되었으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라 당신께서 불러내신 백성들은 그 약속 때문에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살펴보았어요. 자, 이런 하나님을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위기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실까?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겠죠.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자녀에게 당연히 계승되는 것은 정상적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무엇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제3, 제4 강조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본을 누구의 가정을 통하여?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위기에 빠진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위기관리 프로젝트 세 번째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허무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시도 앞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인식하십시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꺾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존재는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우리에게 하신 약속임을 신뢰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어떤 상황 앞에서도 지레 겁먹지 말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고요.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탄탄대로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온 위기도 아브라함에게 가정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그 위기가 반전이 되어 행복의 기회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브라함 위기를 자초할 때 아브라함의 그 불량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건을 기록한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살폈습니다. 아버지여, 바라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을 허무는 그런 세력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모든 식구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